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고요.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내기에는 너무 이게 주제가 복잡하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또 다 이해하기도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1, 2차에 걸쳐서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참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주제는 성경에서 좀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게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난제 중에 난제다. 뭐 얘기도 많고 사람들 그 생각하는 것들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한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두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두 말씀 다 누가 지금 얘기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말씀을 친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말씀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얘기할 때에 분명히 이 두 말씀에는 조화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과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하는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은 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보고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다 와서 닿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보통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2장 10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 아무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no man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다. No man.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겠다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맡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심판을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심판 안 할게. 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녁에 얘기할 때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까 읽은 말씀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뭐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내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아,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아멘이죠. 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한 말씀 더 볼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영어에는 judge입니다. judge. 육체를 따라 심판하나,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judge no man.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사실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완전 정반대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 안 한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지금 두 말씀을 봤어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심판하러 왔다. 자, 심판하지 않는 대상은 누굽니까? No man.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심판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더 정확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게 싸운다고 해서 뭐 피지컬한 그런 뭐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지구, 온 우주 세계는 하나의 재판정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재판관에서 검사와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 합니까? 말로 싸우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늘 재판정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의 싸움입니까?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인 거죠.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용이 뭐 하지 못했어요?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지금 아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겠다 그랬습니까? 쫓겨나겠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죠?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누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읽을 때에 뭐가 됩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죠.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노맨,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또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를 심판합니까? 사단을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또 들으니 계속해서 이제 계속 12장 계속 되는 건데,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여기 보십시오.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day and night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가 입력을 못했는데요.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을 살필 때 심판장 대신 주님 앞에서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서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자,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참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서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고 통역하러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재판을 받으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는데, 심판받아가지고 쫓겨났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대신 누가 심판받아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걸 막 믹스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판받는 자는 누가 심판받는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사단만 멸망받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하늘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쫓겨난 사단 마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조한다라는 거죠. 아니야, 이거 하나님 심판이 뭔가 잘못됐어. 이러면서 사단 마귀를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죽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자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가나안 땅 할 때 진멸하라 그랬죠. 마귀의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하는 것이죠. 왜냐?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안 받으려면요. 심판을 안 받으려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야죠.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왜 벌써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미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뭐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구만 심판하셨어요? 사단만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사단의 자식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영어에는 judge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심판해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또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고 심판을 뭐 할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사실, 이미 사단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다라고 보장됐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